사랑의 덕을 세우라. 사랑의 덕. 오늘 1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생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같이 읽어볼까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참 교만해질 때가 많아요. 차라리 모른다고 하면 더 좋겠는데 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교만이 돼서 일을 다 그르칠 때가 많아요. 교회 일이나 사회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어떤 단체나 조직이나 늘 문제는 안다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예요. 차라리 저는 모릅니다, 배우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하면 일은 쉬워져요. 근데 오늘 봤더니 지식은 어떻게 만든다고요? 교만하게 만들어서 전부 다 분열하고 대립하게 만들고 서로가 관계를 다 깨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지식이에요. 근데 그 지식이 완전한 지식이면 괜찮은데 조각조각 지식이란 말이죠. 여기서는 그 지식이 통하는데 여러분 저쪽 가서는 그 지식이 통하지 않아요. 조각 지식이란 말이죠.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자기의 갖고 있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교만하게만 오히려 사랑이 덕을 세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기들이 시장으로 많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 고기 중에 대부분이 신전에서 신에게 바쳐졌던 재물들이에요. 그 재물들은 사제들이 자기 목으로 가져요. 그 사제들이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자기 먹는 거 외에는 전부 다 이것이 시장으로 흘러나와서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의 고기랑 그렇지 않은 고기들이 어떤 게 어떤 고기인지 몰라요. 이런 고기에 대한 문제인데 우상에 이미 바쳐진 재물들을 먹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물음이고 바울에 대한 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에 대한 자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자유다. 그 자유가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방종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독단적으로 판단한다든가 자기의 알고 있는 지식으로 모든 것을 속단하는 것을 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장, 다른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두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는 헬라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어요. 신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생활들이 이루어져요. 옛날에 우리가 불교를 중심으로 해, 절을 중심으로 해서 삶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신전 중심으로 생활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물들이 전부 다 신에게 바쳐져서 사제의 목이 됐고 사제들이 자기들이 먹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장으로 나가서 팔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지 일반 고기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찬들은 이건 부정하다,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신에게 우상하게 드려졌던 재물이다,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 먹을 수 없다. 또 그렇지 않은 헬라인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영주주의 영향을 깊게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 먹지 않는 사람에 대한 대립이 생겼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가 대립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것도 맞는 것 같은데 유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좀 구약에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는 건 부정하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헬라 쪽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먹게 됐어요. 이런 문제를 지금 바울에게 갖고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가 왜 문제가 되었을까? 이유는 1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사랑 없는 지식에서 발생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든 몇 년을 했든 이런 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 현장에 가보면 사랑 없는 모습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면요 전부 다 은혜가 됩니다. 1시간 예배를 볼 때 은혜가 넘치면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괜찮아요. 은혜가 없으면요 지나면 이게 힘들어져요. 왜 문제가 생기는가? 이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 없는 지식에서 문제는 발생합니다. 예전도회에서 이제 일을 우리 연합회도 있고 예전도회 한번 이 말을 수긍할 거예요. 왜 문제가 생깁니까? 사랑이 없는 일을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보다는 사랑으로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도요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교회도요 지식보다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모든 단체들이 우리가 사랑이 우선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랑 없는 지식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지식보다는 사랑을. 근데 여러분들은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어요. 이런 문제를 여러분 로마서 14장 15장 할 때 기억나시는지 아디아포라라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로마서 할 때는 다 여러분에게 교재를 나눠드리고 했는데 이 건덕에 대한 문제, 이런 문화, 그 당시의 상황 이런 것을 풀 수 있는 키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먹어도 안 먹어도 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과 문화의 차이예요. 이런 차이에 풀 수 있는 키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9절에는 너희들이 덕 세우기를 힘쓰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덕을 세우기에 힘쓰라. 이런 문제를 건덕의 문제, 그래서 아디아포라라 그랬습니다. 아디아포라라는 그 뜻은 뭐냐면 상관없는, 중요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괜찮은 것. 쉬운 말로 이런 이야기 할게요. 아들이, 자녀들이 일을 이렇게 양치하지 않습니까? 치약을 쓰는데 중간에 붙었어요. 근데 자꾸만 잘못됐다고 해서 밑에부터 쓰라고 해요. 여러분 중간에부터 쓴다고 해서 이가 안 닦이나요? 아니면 뒤에서부터 해야지 이가 잘 닦이나요? 별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란 말이죠. 사랑이 있으면 중간에서 짜도요 참 힘이 좋다. 어떻게 하면 매번마다 저렇게 치약을 두통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사랑의 문제란 말이죠. 이런 걸 뭐냐면 아디아포라라고 해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세례를 줄 때 이렇게 여기다 세례를 주느냐, 물에 집어넣고 침례를 주느냐, 어떤 것이 맞느냐, 이거 갖고 또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례를 주는 거나 침례 다 어떻게 하든 괜찮다는 거. 이제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집안의 어른이. 매장을 할 것인가, 화장을 할 것인가, 그거 갖고 또 싸워요. 매장을 하든 화장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요새 화장을 많이 해서 참 좋은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하면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문화적 관습과 연관이 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이 없는 영역을 아디아포라라고 해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는 중립적인 행위의 의식들, 이런 의식들은 전부 다 뭐를 해라? 덕을 세우는데 먼저 관심을 쓰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식이 아니라 뭐다?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너그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디아포라의 의미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나에게는 어떻게 하고요? 엄격하게 새벽도 지키고 주일 처양 예배 다 하고, 남에게는 어떻게 하고요? 타인에게는 좀 너그럽게. 근데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참 너그러워요. 근데 남이 하는 건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타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좀 너그럽게 여유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걸 갖고 남을 지식을 갖고 그걸 판단하고 지식을 갖고 그들을 정죄하고 이렇게 좀 되어져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불거진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지식이 있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고린도 사람들은요, 헬라의 철학, 지식, 지혜를 자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지식, 지혜가 갖고 교만해졌어요. 전부 다 세상적인 지식,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가 교회를 분열하고 분쟁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 중요한 맹점이 지금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지혜, 지식을 자랑하기보다 성숙한 인격과 사랑을 갖춘 모습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적인 지식을 갖고 지혜를 갖고 오히려 분쟁을 해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사랑이 결여된 지식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도 고린도서 13장의 은사도 사랑이 없는 은사는 뭐라고요? 꽹과리.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그것처럼 지식도 사랑이 없는 지식을 갖고 막 들이대요. 막 아무 의미가 없답니다. 덕을 세우는 사랑이 결여된 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사회 문제가 일어날 때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결핍이에요. 사랑의 결핍이기 때문에 남을 전부 다 무시하고 남을 깔보고 남을 때리기도 하고 폭행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결핍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타인을 향해서 언제나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서 뭘 세워요? 사랑이 있는 건 덕을 세워요. 그래서 거기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됨이 있어요. 저는 우리 안동 서부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한다면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지식의 한계성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가 모르는 간 편해요. 알면 알수록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쓰고 있습니까? 그냥 모르고 그냥 걸고 받고 하는 게 편해요. 그저 어떻게 보면 타치해갖고 그저 정보나
뉴스나 보면.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아는 게 더 많아요? 얘기를 안 하시네. 김은경 집사님. 스마트폰에 대해서 그냥 쓰고 받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면 아는 게 더 많아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알면 자꾸만 모르는 영역이 더 많아요. 저 위에 별이 떠 있다고 생각하면 편한데 저게 왜 떠 있고, 이 천문학적인 얘기라면 모르는 게 다 몰라요. 다 몰라. 너희들이 지금 지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알지 못하는 것이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많아요. 우상에 대한 지식 재물도 너희들이 한낱 교리적인 차원에서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지식 사랑을 너희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한낱 갖고 있는 교리적인 차원에서의 지식이에요. 우상에 대한 지식, 재물에 대한 지식은 한낱 교리적인 차원에서의 지식이에요. 그러나 마땅히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분쟁이 일어날 때 가보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교리적인 차원의 지식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고도의 지식과 지혜는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한낱 교리적인 차원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너희들은 전무하다고 지금 이야기해요. 여러분, 참 지식의 출발은 여러분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해. 그러니까 무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사랑이 지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를 아신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원인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참 지식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른 지식을 갖게 돼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덕을 세운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우상의 신전에 제물로 바친 음식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음식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4절에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상은 인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조각품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동상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럼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 앞에 바쳐진 제물은 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우리가 자꾸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그들이 그렇게 다신교를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6절에 보면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에 대해서 7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지식이 뭐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고 그분만이 창조주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라, 이 지식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알게 됐어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그 우상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미신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늘 두려워하고 그걸 의식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아무 날도 이사 못하고 막 아무 곳에도 못도 못 받고, 이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뭐다? 죄라고 했어요. 죄. 그러니까 늘 이런 사람 모르기 때문에 의심하고 거기에 매여 있고 구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하나님께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저를 보세요. 정말 자다가 벌떡 일어나야 돼. 저를 보세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면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네 자유함이 제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나는 먹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 이 지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너는 네 자유함이 제한받았으면 좋겠다. 네 자유를 포기했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요, 내가 아는 힘과 내가 아는 자유를 갖고 막 화를 내고 썽을 내고 막 싸우고 그래요. 내가 내 입 갖고 말한다고 하고 내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잘 들으셔요. 그런 분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미신적인 것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더 어두움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는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제한받고 포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것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평생 하지 않겠다. 할 수 없어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9절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조심.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이 바울의 지금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자유함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그래서 그 자유까지도 바울은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헌신하는 거 열심히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두 번 안 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왜? 나도 자유함을 얻거든요. 그러나 처음 믿는 사람 그걸 보고 나서는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인가, 잘못 오도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자유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에 매여 사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오늘 10절, 11절에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요.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그러나 약한 자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양심에 탐욕을 얻게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오히려 내 갖고 있는 자유함의 지식이 약한 자가 멸망하게 한다면 이게 되겠느냐? 여러분,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형제니라. 내 형제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너희들이 그를 그렇게 하면 되게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예수 믿고 자유함이 있어요. 그 자유함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면 내 것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싸워요. 교회 안에서 싸워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처음 온 사람이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10년 가운데 여러분 잘못된 것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전을 떠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싸운 사람이 떠나는 게 아니라 처음 와서 본 사람이 떠난단 말이죠. 그것을 해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도록 만들면 되겠느냐? 그들은 우리의 형제니라. 핏값으로 산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솔직한 고백을 제가 하나 드릴 게 하나 있는데, 이민교회를 할 때요, 말이 막 거칠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처음 오면요, 신경이 거기가 다 있어. 저 사람 말 한마디에 또 상처받고, 또 저기 할까. 지난번에 와서 누가 그래 백설공주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설공주가 잊어버린 분이 있고 얘기하게 되는데, 백설공주가 뭐냐면 백방으로 설치는 공포의 주둥이. 이게 백설공주. 백방으로 설치면서 공포의 언어를 쓰면 이 사람이 실망하고 가서 그러니까요, 새 가족이 와도 겁나요. 새 가족이 와도 겁나. 저도 상처받는 거 아닌가? 상처받는 거. 저 아름다운 저 마음이 백방으로 막 설치면 이게 감당할 수가 없어. 아는 걸 얼마나 많이 아는지 그거 갖고 교만하고 사람의 마음을 덕을 세우지 못해요. 오늘 바울은 그걸 지금 염두에 두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결론 부분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만약에 먹는 문제, 꼭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로 인해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어떤 여전도에서 사업을 하고 그걸 해갖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사업을 영원히 하지 않겠다. 그런 말이 되나 안 되나 하여튼, 만약에 교회에서 중직을 세우는 선거를 하는데 선거도 이게 축제인데 그것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선거를 평생 안 해. 이런 의미예요. 이게 의미가 너무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자유를 포기하는 선언을 해요. 자유 포기 선언을 해요. 나는 자유하게 할 수 있지만은 한 형제가 실족한다면 내 자유를 포기하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앙과 믿음을 하고 이 사회 속에 나간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은 질타를 받고 있어요. 우리의 권한이 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권한을 포기해야 되고 자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현상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돼. 이게 사랑의 대원칙이에요. 동료, 형제들에게 해를 끼치는 원인이 된다면 기꺼이 나는 포기하겠다. 요새는 기꺼이 찾아가갖고 그냥 막 단판을 내요. 자유 포기에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외칠 수도 있고 나는 주장할 수도 있지만은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그 자유를 포기하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먹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분명히 참을 수 없는 사람인데 전체를 위해서 참어요. 알아요, 사람도. 알아. 우상의 문제,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일찍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마지막까지 뒤처리하고 늦게 가고 일찍 나오고, 그러면 새로이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건 하나도 없어. 똑똑하기는 똑똑한데 덕을 세우지 못해. 본질적으로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먹는 문제에 있어서 덕을 세워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덕을 세워야 된다. 믿음이 약한 자가 있으면 그들을 가르쳐야 하고 그들을 권면해야 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나를 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같이 있는 고린도전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옆 사람에게 우리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를 좀 본받아라. 나를 본받,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바울이 그래서요, 자기의 자유를 포기해요. 포기 선언을 해요. 어떤 분들은 뭐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아는 것이 있고 했다고 해서 다 그걸 쓰려고 해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쓸 날이 있어요. 그때 쓰세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위해서 그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값없이 쓰면 안 돼요. 값없이 쓰면, 하찮게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쓸 날이 있을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오히려 타락의 길을 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영원히 나는 그래야 하지 않겠노라.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는 선언을 해요. 오늘 이런 선언이 주님 앞에 있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기도가 우리의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모든 것이 가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은 스스로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대원칙에 사로잡혀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마음, 이런 신앙, 이런 원칙을 갖고 살아갈 때 마지막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경지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빚어 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적은 지식을 갖고 이리 재단하고 저리 판단하고 오히려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또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가운데 덕을 세우는 우리 안동 서북에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공간을 주님이 채우실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보좌를 위해서 우리의 힘을 쓸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